불이 났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시고 아이들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 교회에 지금도 부흥이지만 다음 세대 부흥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쉬운 그러나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또 새학기를 앞두고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사실 어깨도 무겁습니까? 그런 중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주께 잘 반응하기를 원해요. 나 중학생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중학생이에요. 손 들어봐봐요. 아, 그렇군요. 고등학생이요. 손 들어봐요. 아, 역시 조금 더 연식이 있어요. 예, 예. 얼굴이. 아, 그렇군요. 아, 고등학생이죠. 중학생들이고. 아,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 중3. 아, 역시 약간 좀 성숙한. 예. 저희 아들이 지금 중3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 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중등부 아이들과 지내실 때 얼마나 어려워요. 뭐 들으셨잖아요. 북한군도 못 내려온다라는 중이라는데, 근데 사실 저도 집에 갈 때 늘 선포해요. 아이들에게 그 문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신방을 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원한다고 이러고 들어갑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저희 큰아들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늘 화가 나 있어. 근데 지금 다 풀어져서 지난 3년간 아이들과 한 번도 어긋나게 제가 뭐 언성 높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3 아이가 저보다 이제 키가 더 커졌는데 제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안겨 있어요. 중3 아이가. 그럴 만큼 친한 사이로 지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귀한 뜨거운 찬양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정말 어떨지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천사와 같아요. 한번 옆에 인사해 주세요. 너는 정말 천사와 같구나. 제가 지금 봤는데요. 요 친구 하나가 넌 정말 천사 같구나 왜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직해. 제 눈에는 여러분들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너도 숨은 죄가 있지?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일대주는 이와 같아요. 예, 죄와 은혜입니다. 내 마음과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 계셔. 한번 따라해봐요. 내 마음과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 무엇인가? 원어로 그 나라 말로 하타야, 하말티야, 하타트 여러 개 표현이 되는데 의미는 이래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여러분, 관역 정중앙을 딱 꽂지 못하면 다 죄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약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지만 정말 성실히 도운 사람도 있겠고 아주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도울래다가 조금 돕고 그래도 이건 내가 써야지 하고 이기심으로 약간만 돕고 간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는가? 죄의 유전 인자는 모두에게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매력적인 과일인 거죠. 그냥 과일이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5절 말씀도 하나님과 같이 돼. 원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우리 막 고2, 고3 친구들 그죠? 너 이 열매만 먹으면 수능을 볼 때 답안이 눈에 보여.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요. 이 정도면 부모님이 따서 줘. 막
우리 아이 소망이 없다. 저 열매를 구해야 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니 지금 뭐 대학의 여부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따라해봐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서 흘러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를 스스로 짓는 죄라 해서 자범죄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자범죄. 예, 아이들은 죄를 유전적으로 타고나요. 저희 누군지는 저희 집에 세 아이에게는 누군지는 말 못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 지금.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질투가 있어서 애를 이불로 덮고 밟고 있더라고. 어린 아간데도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불을 열더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이도 똑같구나. 질투도 있고 미워도 하고 밟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타고났구나. 그 아이가 왜 죄를 졌을까요? 유전병이에요. 제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 죄는 다 타고 내려오는 거죠. 유전병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감기 걸려야 콧물 나요. 콧물 나니까 감기예요. 어려워요? 감기 걸리니까 콧물 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 부서도 되게 많아요. 저희 고등부가 그 당시 450명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해마다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제가 하루에 평균 2명씩은 무조건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밥을 사 먹였던 원투원 했던 아이들의 숫자만 17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면 거의 관상이 봐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 문제다. 저 아이는 이성 문제다. 막 저 아이는 가출했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가출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제 막 알아보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죄를 고르고 골라보니까 아이들 죄는 크게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봐요. 속이는 죄. 아이들 잘 속여요. 그럴싸하게 속여요. 그죠? 여자친구 있는데 없다고 하고 있는 형제 손 들어봐요. 안 속네. 가끔 다른 교회 가면 또 손 들거든 또. 예. 그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두고서 이걸 알게 됐어요. 엄마들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대요. 휴대폰사에서 공유해주고 알고 있대.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저에게 이실직고했어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어떤 어플을 쓰면 엄마의 시간으로 잡히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 부모님 지금 뒤에 와 있어요? 어떻게 밤에 가서 사과드리고 회개하세요. 그런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안 돼요 그것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속일 수 있구나. 두 번째 죄가 뭐냐면 게으름의 죄. 따라합시다. 게으름의 죄. 여러분 지금 방학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솔직히 물어보자. 몇 시에 일어나요? 10시. 지금 10시 딱 10시란 말이던 옆에 있는 내가 일찍 일어난다.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12시에 일어난대요. 왜 12시에 일어나냐고 했더니 점심 먹으려고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줌을 못 참겠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래요. 내가 아이들에게 그거 죄라 그랬어요. 제가요 게을렀다가 고2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고2 때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더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드리고 싶어져요. 지금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는데 얘들아 오늘 밤에 그렇게 바뀔 거야. 할렐루야.
바뀔 거예요. 정말 공부해드리고 싶어지고 일찍 일어나고 싶어져요. 제가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뒤늦게 은혜 받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휴대폰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막 그럴 만큼, 그 전에는 게을렀다가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게으름의 죄가 회복될지어다. 예, 기도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만과 미움이에요. 따라해봐요. 교만과 미움. 그죠? 아까 우리 죄고백했던 형제, 우리 초록색 니트 입은 형제, 이름이 뭐예요? 준수. 아, 이름도 또 준수해. 준수 형제, 내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솔직히 내가 냉정히 평가해, 얼굴이 잘생기신 것 같아. 예. 왜 너가 화를 내니? 많이 얹잖아? 준수하지 않아? 준수 형제가? 그런데 준수 형제, 이 생각 해봤죠? 우리 부서에서 내가 이 정도에서는 앞서가, 이 생각 했었죠? 외모적으로. 안 했대.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표정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예, 뭔가 말이 많다 너 지금. 예. 인물이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 1등 했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 참 이런 그런 마음들, 사실 남자들은 대부분, 우리 아버지도 남자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나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미용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가운을 빼줄 때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근데 저희 처는 늘 나는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대요. 남자들은 만족해요. 그러면서도 비교하고 그러려고 막 하죠. 여러분, 이 많은 속에서 사실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마음 속의 은밀한 죄예요. 마음의 죄. 시작.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음욕을 마음에 품어봤어요? 우리 준수 형제, 음욕을 마음에 품어봤어요? 지금 뭔가 표정이 잘못 걸렸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준수 형제 옆에 있는 잘생긴 형제 이름은 뭐예요? 김태랑 형제. 예, 태랑 형제. 늘 마음이 정결해야 야한 생각도 막 하게 돼요. 지금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별명이, 나 취미가 성경 암송, 특기가 전도, 막 이랬어. 그리고 나는 공부는 좀 싫었어요. 난 국영수는 좀 못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잘했어요. 막 노래 부르라 그러면 저 끝에 막 비브라토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끝내.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무 잘했대. 막 이렇게 막 도장 파기 미술 시간 하면 선생님이 내 도장을 보여주시면서 도장은 이렇게 파는 거라고 막 그러셨어요. 난 음악 미술은 너무 좋은데 수능 과목이 없어. 근데 국영수가 안 돼.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나 국어가 안 된다. 우리 중국 국어 안 된다. 자, 왜 이래? 정직할지어다. 국어 안 된다. 국어 안 된다. 그래. 이래야 정상이지. 성문교회라고 예외 없다. 영어 안 된다. 손 들어봐. 영어 안 된다.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이제 정직하자. 수학 안 된다. 어떻게? 자, 이제 내려봐. 여기까지는 괜찮아. 3번 다 들었다. 이런 분들, 이 친구들, 이거 주님밖에 없는 친구들. 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친구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돼. 그대로 잘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이 들어왔던 것이, 저희 친형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형이 우울해. 망했대. 왜 망했냐 그랬더니 전과목 2개나 틀렸대요.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툭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형이 나한테, 너는 몇 개나 틀렸니? 난 그런 걸 세지 않아. 그런 걸 왜 세고 있어? 우수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걸 왜 세고 있어?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해주자고,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그걸 왜 형만 알고 있어? 나에게 알려줬어야지. 나도 그래야지 1등 하지. 형님이 하신 말씀이 오답 정리를, 얘들아 새 학기부터 그렇게 해보자. 오답 정리를 해야지 시험이 성적이 있는데요. 난 그걸 몰랐어. 우린 늘 풀다가 채점할 때 그러잖아. 답이 2번인데 내가 3번이면 채점하다가 그럴 것 같더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쳐놔. 이렇게 반원을 쳐. 경험해 봤니? 내가 그렇게 많이 쳐서 거의 대부분이 반원이었어. 그러면 안 된대. 모의고사를 보면 틀린 거를 오려서 연습장에 붙이래. 나 처음 알았어. 난 수능 모의고사 끝나면 늘 노래방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붙이고 다 풀어본 다음에 친구 준수한테 설명할 만큼 설명이 되면 유형은 반복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야, 나도 이제 전교 1등 하겠구나. 모의고사가 끝나고 오답 노트를 연습장 사서 오려 붙이기 시작했어요. 1번 틀렸더라고. 붙였어. 2번 틀렸더라고. 붙였어. 3번 맞았어. 근데 뒤에 5번이 틀려서 잘려나가더라고. 막 붙이다 보니까 언어영역을 다 붙였더니 가운데 대가 남았어. 저희 친형이 그걸로 제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 모의고사 점수가 오답 노트인데 이거를 왜 오려 붙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달라. 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탁월한 척하고 학교에서는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 내 안에 죄들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고2 때 학교 회장 아이가 이름이 석인데 외자 석이야. 석이가 너무 멋진 거야. 석이 키 185. 왜 이렇게 자매들 왜 이렇게 좋아? 이 교회 그런 형제 없어? 다 저중심 설계해. 왜 그래? 그리고 얼굴이 강동원 닮았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드러머야.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 1, 2, 3등을 놓치지 않아. 근데 이 아이가 싸움도 곧잘하고 꼭 운동회 때 계주의 마지막 주자로 역전하면서 끈을 끊고 들어와. 그때 여학생들이 막 이러면서 막 영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제 어렸을 때 은혜 받기 전인데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너의 악어새가 되겠다 그랬어요. 너가 악어라면 나 악어새가 될게. 나 그러면 개처럼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부끄러운 고백인데 약간 일본어인데 꼬봉 알아요? 꼬봉. 나 너의 꼬봉 될게 그랬었어요. 또 걔 옆에 늘 옆에 그 아이가 다니면 옆에 걔 따라다니는 애 있죠. 걔 가방 들고 다니는 애가 저였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랑 나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저는 명지고등학교를 서울에 남가저동 명지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이렇게 계단이 없고 복도가 로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없고 길게 우리 지금 성문교 예배당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그 아이랑 같이 이렇게 그 아이랑 옆에서 나도 멋지게 주머니 손길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학생 두 아이가 대걸레질하면서 저기서 내려오더라고. 막 개구장이 여학생들이 으악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면서 내려오다가 자기 대걸레 닦은 물에 자기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슬라이딩을 내 앞에서 하더니 치마가 대걸레 물에 붙어서 올라가면서 내 밑에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떨어진 거야. 얼마나 민망해. 난 그 아이 막 하체를 다 본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어머, 나도 모르게 어머, 부끄럽겠다. 그 좀 센 말을 그때 정직하게 그 뭐 쪽팔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막 울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석이가 부끄럽다니 그게 웬 말이야? 네가 할 말이니? 그러더니 자켓을 딱 벗는 거 있죠. 그 아이 하체를 딱 덮어줘. 그러더니 그 서기의 말을 잊지 못해.
2학년 7반이다. 아, 나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왜 그랬을까? 그날 밤에 제가 집에 가서 거울에다가 자켓 던지면서 2학년 8반이다 엄청 많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아, 비교라든가 그 아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무너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면서 나를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죄의 문제.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와 계시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쁜 말 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엄마 아빠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머니 하면 감동이. 한번 해봅시다. 어색한데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요. 어머니 그래봐. 시작. 힘들어한다. 어머니 힘들어. 힘들어. 아버지 해봐. 아버지. 예, 사실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어머니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너무 감동되지. 많이 컸구나. 저는 예전에 학생 사역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좋은 말 쓰자고 용돈 달라 그럴 때도 막 설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경영 관리에 실패하여 지금 용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11조 떼고 아끼면서 한 달을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보라고. 애들이 정말 집에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애기 용돈도 주고요, 저희 부서 와서 감사원금 20만 원 내고 가시더라니까요. 오늘 밤에 한번 해봐요. 예. 인사하고 어머니 그러고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제 고등부 목회를 할 때 어떤 어머니가 10시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2시간 동안 우셨어. 왜 그러냐면 애가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학교를 가니까 너 화장하지 말라고, 네 얼굴 지금 야구선수 도로하는 줄 알았다고 막 혼을 냈더니 애기 하는 말이, 고2 학생 하는 말이,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고선 피아노에 있는 액자 가지고 확 집어던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서러움이勃勃해서 저한테 2시간 통화를 하는데 내가 무슨 죄냐고. 아, 나도 바빠. 근데 그분 2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왜 그분은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를 내가 꾸중하려고 2주 뒤에 불렀더니 그 아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툭 던진 말에 엄마 아빠는 한 달 내내 2달 내내 10년 동안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라 그러고 우리를 어긋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 스스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임재할 편은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올바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 중등부 3학년 때 학생 교회 학교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맨날 막 전도하고 막 주보 만들고, 제가 중3 때 결석하는 애들 전화 신방을 돌렸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가대석이 그 당시 중등부실에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흘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막 만화 한 5장짜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꾸겨져 붙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녀가 막 옷을 벗고 부둥켜 안고 막 그러고 있는 만화 5장짜리였어요. 막 표정이 지금 안 좋아졌어. 자매 나도 그랬다. 나도 표정이 안 좋아서 불쾌해서 뭐야 이게? 교회에 왜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고.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야.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정말 이런 게 왜,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 버렸어요. 버리고 집에 왔는데 왜 가방에 들어있어?
가지고 왔더라고. 지금 준수 표정이 많이 막 실망했어. 많이 실망이네. 준수가 목사님 나랑 똑같아요.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저는 청소년기 때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자꾸 이랬어요. 수련회는 마약이다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때는 막 될 것 같고 막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막 끊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3일, 4일, 5일 지나면 죄가 반복이 되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배가 반복돼야 되는 걸 모르고 결심만 서면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저희 고등부 때 아이들 막 집회하면요 은혜 받아고 어떤 아이가요 돌 막 들고 와서 자기 손가락 여기를 찍어달라 그래요. 왜 그래? 저 담배 끊으렵니다. 이 손가락이 없어져야지 저는 끊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극단적이다. 아들아 일로 와라. 막 내가 안아주고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보자. 막 아멘 막 그러고서는 막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3일 뒤에 문자 와요. 니코틴의 영향력이 셉디다. 막 이러면서 문자 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자 하지만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가 기억나요. 죄는 우리를 향해서 죽지 않으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은혜의 접붙임이 돼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접붙임.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는 한 가지가 달라요. 복음을 모르면 불교적 기독교를 끊임없이 믿으려는 분들이 계속 자기가 결단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런 거와 같아요. 그냥 산 속에 저희 교회 앞에도 밤나무가 한가득이거든요. 밤나무가 열리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밤송이 잡아봤어요? 그럼 못 잡아요. 너무 아파서 바늘이 억세기 때문에 날카로워서. 불교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밤송이를 다 따겠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밤송이 없게 해야지. 다 땄어요. 이제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밤송이가 안 나요? 다음 가을 되면 또 한가득인 거예요. 불교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위대하다면 유명했던 스님이 있어요. 잘 아시는 어른들은 알아요. 여러분 막 몸에 살이 나오고 막 10몇 년간 앉아서 주무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게 그분 유언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났던 유언인데 그분이 뭐라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냐면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진리를 몰랐고 진리를 찾아 헤맸고 밤송이를 10몇 년간 앉아서 자면서라도 고행해서라도 따면 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음욕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밤나무를 잘라다가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포도나무에 접붙이겠다라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때부터 붙여지기만 하면 밤송이 기운이 조금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어서 성령의 원기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우리를 성화시키고 바꾸시며 하나님 나라의 포도 열매를 낳게 하셨다가 성령 열매를 주셨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체인지를 자꾸 강조하지 않아요. 혹시 화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기독교의 본질은 체인지가 아니라 그 앞에다가 EX를 더 붙여야 돼요. 따라해봐요. exchange. 무슨 의미예요? 교환. exchange는 교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교환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나는 주를 믿으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성령의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과정 중에 나에게 정말 지금 분별해야 될 새 학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 이대지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믿음과 관계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 은혜의 관계가 열리기를 원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은 구원. 시작. 믿음은 구원 티켓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 아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성문교회 은혜 있다. 참 이제 됐다. 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무서운 청소년들이 누구냐면 구원 티켓만 얻은 친구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관계로 가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럼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대조돼요. 똑같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삼손,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에요. 삼손은 힘이 장사였대요. 힘이 너무 좋아서 그를 감옥에 가둬놨더니 감옥 문을 뜯고 나와. 낙이 턱뼈로 3,000명을 싸워 이길 만큼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성령께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 하나를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인 쫓아다니면서 음란하게 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저는 성문교회 귀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앞에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려고 했을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저 성결하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존귀해서 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엎드렸던 정결한 청년 요셉.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자. 시작. 저는 엄마 아빠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요. 왜냐하면 삶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지 않고 컸던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참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경건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아빠 엄마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막 중얼중얼 거리고 계셨어요. 가보니까 바닥에 탁 엎드려지셔서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간구하고 울고 계셨어요.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엄마구나.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도 요셉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다. 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나 인서울 대학 가고 싶. 손을 한번 들어봐요. 드는 대로 될지어다. 예. 아까 저 자매가 지금 막 계속 막 이러고 있어. 예. 그런데 그 귀한 지혜를 좀 나누고 저는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영수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재앙이었어요. 국어를 풀면 나는 합당해서 답을 쳤는데 답이 아니래. 이상하다. 난 얼마나 더 합당해야 되는 거야. 영어는 일단은 문장이 너무 길면 I'm a boy, you are a girl은 해석이 되는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럼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주어가 뭐니? In the beginning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수학은 여러분 수학은 전 너무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집합을 좋아했어요. 집합 알아요? 집합?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를 볼 때 사비 연필을 들고 들어가요. 집합 문제가 꼭 하나나 두 개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까지 넣어요. 이렇게 넣고 시간이 많아요. 예, 다른 거 크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풀고 집합은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이제 볼펜을 굴릴 것인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면체에 굴리는데 1, 2, 3, 4, 5 그리고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고 적혀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굴리면 다시 한 번이 딱 위에 뜨면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딱 했더니 3번 나와서 고민 없어요. 3번으로 쭉 가고 간절히 감사 기도하고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채점을 해보니까 세상에 33점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런데 고2 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중등부 담당이셨는데요. 그렇게 한 줄로 찍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나 너무 많이 회개하고 막 엄청 울었잖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풀었더니 27점 나와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중에 참 저희 형님을 보니까 새벽 3시에 저희 형님이 방에서 불을 켜고 뭘 하고 있더라고. 준수 형제 남학생이 새벽 3시에 불 켜고 뭐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 형제랑 막 기도하고 막 그랬겠지. 내가 딱 걸렸다. 무슨 뭐 게임을 하든지 뭐 그러겠지. 내가 그냥 혼을 내려가 딱 열었는데 형님이 새벽 3시에 수학을 풀면서 웃고 있는 거 있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난 그때 그 형님의 고백을 잊지 못해요. 요한아, 수학의 꽃은 진짜 함수 아니니? 난 너무 같은 배에서 다른 사람이 나온 것 같아서 저 형님 그렇게 하다가 막 실수로 막 서울대 가고 막 지금 막 미국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하고 있고 막 그래요. 형님은 점점 세계 중앙으로, 나는 점점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나도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막 대학도 가고 싶은데 난 안 돼. 내가 고3 때까지 이런 헛된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님,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봉사 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3 수능이 되면 성령님 역사하사 찍는 것보다 맞게 하여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십시오. 목사에게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정말 될 줄 알고 왜 권사님들이 기도하신 거 보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막 공부는 안 하면서 믿습니다 찍는 대로 다 될지어다 막 뭐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수능 1교시 들어갔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재순이라. 요한아 재순이라 그랬어요. 힘들면 2교시 볼 필요 없다. 재순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문 3개를 못 읽었는데 종이 쳤어요.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4개 있는데 그럼 한 12개에서 15문제 못 풀었는데 종이 쳤어요.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 재순이라 학원으로 가렴 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막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끝까지 보고 왔는데 재수였던 거죠. 이게 답이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다음 날부터 재수를 결심하면서 제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게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공부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해드린다면 주님 역사하셔서 좋은 대학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만한 계약 같은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침 저녁마다 말씀 보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에서 14시간 개인 공부를 해드려서 진짜 그때 제 몸무게가 60몇 킬로에서 80킬로까지 쪘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애가 공부를 하려니까 식욕이 너무 증가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9월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올랐을까요? 올라야 되잖아요. 더 떨어진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나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정석을 2권을 2번 풀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올라. 나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겠더라고. 화가 많이 나서 그날은 집에 와서 제 방이 요만한데 한 2평 됐나? 요만한데 책을 다 찢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 책인데 기억나시죠? 아버지들 성문 기초 영어, 종합 영어 이거 끄덕이신 분들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막 다 찢고 이거 안 합니다. 나 그날은 하나님의 님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하나 나와봐. 너가 눈을 만들었니? 이 꼬라지를 보라고. 네가 입을 만들었어? 할 말 있으면 말을 해봐. 네가 귀를 만들었지 지금 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어. 내가 지금 80kg까지 살이 찌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을 왜 안 올려주냐고.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한다고. 나 붕어빵 장사할 거야. 나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책을 찢었더니 나중에 책이 바닥이 다 책으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성을 거의 잃은 거죠. 그날 난 그때 자살 충동을 얻는 친구들을 나 좀 이해해요. 자살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날은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10층이었는데 방문을 열었더니 주님 곧 갑니다. 당신한테 이러고 열었는데 밑에 너무 뾰족한 돌, 이건 너무 아플 것 같아. 일단 다시 들어왔어. 그러고선 막 울면서 한 2시간을 싸웠던 것 같아. 근데 그날 밤에요. 그렇게 울고 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잘 들어봐요. 내 앞에서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널 도울 텐데 넌 너를 대단하게 여기고 나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를 앞세우고 있구나. 넌 나에게 nothing이란다. 그래서 내가 날 이용하려 하지 않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난 널 들었을 것이다. 나 분명히 들었어요. 너가 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너를 힘써 드리려 한다면 난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밤에 뭐 했는 줄 알아요? 막 찬송하고 막 회개하면서 찢은 책을 다시 또 다 붙여. 속으로 너무 많이 찢었다 그러면서 붙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수능은 그날부터 2달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 공부 학원 보내면 대학 갈 것 같죠? 저요 수능 보기 전까지 왜 그 옛날 분들 수능 이렇게 파이널 문제집 세로로 긴 거 위로 넘기는 거 그거 아시죠? 나 그거 언어 영역 70권 풀었다니까. 70권. 허리까지 오를 만큼 풀고서 언어 때문에 재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성령이 저에게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IQ고 정보인데요, 지혜는 거룩한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 앞에 경외할 때 지혜의 분별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엎드려지고 나서 한 달 뒤에 모의고사, 이제 수능 2달 남기고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는데 돌아가는 거 있죠.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 삼각함수인데, 이거 미분인데, 이거 뭔데, 이거 수열인데, 이거 등차 수열인데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10월 달에 처음으로 수학을 4개만 틀려본 거예요.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전 수능 날 수능 전체 5개 틀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보가 은혜 받으니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다시 봐도 나는 그 성적은 나는 바보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니까 지혜가 돌아가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오늘 밤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